예,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예, 오늘 우리 라은이 집사님의 어린이 영어 설교 너무 감동적이고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자막이 이렇게 뜨니까 다 따라가실 만 하셨죠? 예, 자막이 따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린이 설교를 위해서 우리 러시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서도 자원하시면은 얼마든지 예, 시간을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옛날 이야기든지 그래서 또 성경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는 좋은 그리고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렇게 하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시대의 소망 제3장 때가 참인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늘 저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완벽한 시간 속에 이루어진 사건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잘 맞으면 기회가 되고, 때가 맞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제 주위에서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땅이나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소위 영끌이라고 하지요. 예,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제 그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주식을 살 때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 친구가 이게 그 공인중개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그 친구는 아주 적절한 때에 타이밍에 싼 값에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갈 때 이렇게 팔아가지고 굉장한 이익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가까운 분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렇게 아파트 값이 높이 올라갔을 때 이제 정말 그 빚도 내고 또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제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상황들이 악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제 뭐 빨리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대출 이자 값이 이제 막 또 올라가니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싼 값에 팔아가지고 처분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팔고 났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살 것인지, 언제 팔 건지.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때를 잘못 맞추면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주에 대한 약속,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의 구원을 구원해 줄 이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아들이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에요. 근데 가인 뜻이 무엇입니까? 가인 뜻이 무엇이에요? 얻음,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뭘 얻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주 메시아를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첫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가인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기대일 뿐이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계속 구주를 기다렸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도 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가 찼다고 하는 이 말을 헬라 말로 하면 플레로마 투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단순히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진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시대의 소망 3장을 이 한 주 동안에 읽으셨고 또 묵상을 하셨는데 여러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핵심 키워드는 어떤 단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저의 눈길이 계속 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언급하고 있듯이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구주로서 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 지역, 특별히 중동과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가 다 로마의 통치 아래 연합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헬라어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BC 4세기부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과 함께 헬라어가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로마가 이렇게 넓은 큰 이 영토들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로마 제국 내에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는 이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광범위한 도로를 건설했으며 그 도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편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절기 때만 되면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다면 온 세상에 신속하게 어떤 소식이 증거가 될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온 세상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되었을 때 누가 오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직전의 상황이 오늘날의 세상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요즘은 뭐가 세계 공용어예요? 영어가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고 있고, 비행기를 타면은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신속하게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리 멀리 있는 그런 친구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저희가 이렇게 얼굴도 보면서 카톡으로 뭘 하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인 이런 외적인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6쪽 37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작인이 움직였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았고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매우 강렬하였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요즘 세상이 아닌 약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시 사탄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에 마치 사단이 도장 찍어 놓은 것처럼 악마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만이 극에 달하였고 하늘에 대한 적개심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데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세상을 덮은 어둠은 점점 더 깊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이 소식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유대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아니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어둠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요 과학자였던 블레이즈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 신앙이 깊었던 그는 정말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할지라도 이 파스칼처럼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가 오실 것을 깨달았고 그 받은 빛을 전했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소수의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빛을 받지 못했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오히려 택함을 받았던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은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제사 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6쪽,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일을 뭐하는 배우같이 했다고요? 연극하는 배우같이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속극 보십니까? 요즘에 연속극 뭐가 재밌습니까? 예. 그 배우들이 그 대본을 다 외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는 거 보면은 가짜처럼 합니까? 진짜처럼 합니까? 자기가 진짜 그 배역의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거 보면은 설교 듣는 것보다도 연속극 보는 게 더 감동 있고 은혜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어쩌다가 그런 거 한번 보면은요, 배우들이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연극을 보거나 이 연속극을 보는 사람들 눈물 콧물 다 빼놓게 그렇게 연기를 하던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 무대에서 내려오면 무대 아래에서 그들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 무대 위에서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유대 제사장들의 삶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누구보다 진지했지만 예식이 끝나고 나면 그 일상은 그 예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삶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잘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사탄의 대리자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디딤돌로 부름받았던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가 참여라고 하는 이 시대의 소망 3장을 읽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무리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한 번은 제가 만화를 봤는데요,
뭐 대단한 만화도 아니고 3컷 만화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쁜 공주가 마녀의 어떤 저주 때문에 두꺼비로 변한 이웃나라 왕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공주가 이 두꺼비에게 뭘 하는 거예요? 키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꺼비가 다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멋진 왕자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스토리인 것이죠. 근데 공주가 두꺼비에게 딱 키스를 해곤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자로 안 변하고 어떻게 됐어요? 공주와 왕자가 아닌 2마리의 두꺼비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닮아가며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교회, 성령이 없는 신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초림 직전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 33쪽, 34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해석자께서 오셔야 하였다. 이 모든 표상들이 예표한 분께서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하셔야 하였다. 그들의 창시자이신 그분께서 진리의 효과를 말살시켜온 겨와 같은 인간의 말과 진리를 갈라놓으셔야 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과 구속의 경륜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하였다. 구약의 교훈이 사람들 앞에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도와 또 이 율법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명이 빠져버린 그들의 제도에서 본질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성경 해석에서 인간의 생각을 제하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려지고 왜곡된 진리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고 바로 잡아 주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여기 시대의 소망 34쪽과 35쪽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을 여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쇠퇴한 인류는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다. 사단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시면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었다. 그는 거짓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죄를 짓는데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게 하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여 사단에 지배하여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의 패권 쟁탈전은 거의 완전히 성공한 듯이 보였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이 누구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갈 그런 순간,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조정하거나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누구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세상이 되고 말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던 이 위기의 순간에 바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바로 때가 찬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아십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뭐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은 점령되었거나 이 나치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전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소련의 서부 지역,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까지도 다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나치 독일에 다 이렇게 히틀러의 손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연합군은 서부 전선을 개척해서 독일을 압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총지휘관은 누구였냐면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타 여러 장군들과 함께 치밀한 준비와 기만 작전으로 독일군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 1944년 6월 6일은 기상 조건 그리고 달의 위치와 조수 간만 등을 고려해서 상륙 시점을 고민해서 정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상륙 작전 개시일이 6월 5일이었대요. 근데 그때 너무나 악천후로 인해서 하루 연기해가지고 6일 새벽 기상이 일시적으로 나아진 틈을 타가지고 과감하게 이 상륙 작전을 감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입된 병력만 15만 명 이상이었고요. 상륙하기 위한 이 군함이 5천 척 이상이 되었고 항공기는 11,00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연합군은 이 프랑스 해안을 발판으로 해서 파리를 되찾게 되었고 후에 독일 본토까지 진입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전의 성공으로 나치 독일의 패망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타이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상 문제로 몇 시간만 늦었어도 파도가 높아서 이 상륙 작전이 거의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100%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적의 시간에 최고의 작전을 감행해서 결국은 그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고 독일 나치의 세력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의 계획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소나기에 완전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타이밍을 맞추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최적의 때에 맞추어 일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 번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군대에서 안식일 문제를 해결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감옥이라도
가야 할 그런 판국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안식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사실 저의 가정 경제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예, 가정사를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학교를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은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나, 그럴 때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등록금이 마련되었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과 성경을 연구하고 또 최종적으로 결심을 시켜야 되는데 참 결심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당신이 일하신 때를 돌아보면 그보다 더 좋은 그런 타이밍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셔서 보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가장 적절한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담가로 40년 이상 부부들에게 도움을 준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모국어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체프먼이 제시한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고 함께하는 시간이고 선물이고 신체적 접촉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우하고 학하고 두루미하고 서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그 잔치 밥 대접하는데 어떻게 하죠? 여우는 자기가 먹는 접시에다가 이 두루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들어서 정말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주고 그런 행동을 해줄 때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지고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는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제1의 사랑의 언어를 갖고 계실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탄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생명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제1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최적의 때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혹 시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적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잘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받게 된 날이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적게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셨네. 그 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축복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내 맘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언제나 그리워 살펴보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셨네. 그 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셨네. 그 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최적의 시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정말 그토록 주의 강림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최상의 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주님의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재림의 날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